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월절의 말씀을 줬는데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요, 가뭄과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 그 나라를 들어갈 때는 총리인 요셉의 가족으로, 그의 민족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프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번창하는 것을 좋아하고 두려워해서 그를 압제하며 그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하루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준비한 모세를 그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0가지나 재앙,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들은 단지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개의 재앙은 10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심판하고요, 강을 다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의 신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풍요의 상징처럼 여겼던 그 신이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줘요. 잠을 자는데요, 침실에 온통 개구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그릇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에 개구리가 가득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메뚜기가 창궐하고요,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신도, 메뚜기 신도, 가축의 신도, 그들이 믿었던 빛의 신도, 태양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로가, 그리고 우리의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씁니다.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견뎌냅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 이리스,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바로 오시리스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 그 가운데 이렇게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토록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장자가 하루아침에 모두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 애굽 전역을 휩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 바로 히브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의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 유대인들도 죽어야만 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 문과 또한 그의 임방에 문을 세우고 있는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그 장자의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가르쳐 주면서 그 의식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어떤 어린 양을 잡도록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은 대충 보통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문화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구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들에게 어떤 양을 잡고 어떻게 잡고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요, 양은 태어나면 아주 갓난아기 때는 대부분 볼품이 없죠. 동물들은 처음 막 태어날 때 보면 그래도 사람보다는 좀 스스로 걷기도 하고요, 또 겉모습도 좀 닮아 있지만 그래도 볼품이 없는데요, 한 1년쯤 되면 양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답니다. 가장 예쁘고요, 아름답고요, 건강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어린 양을요 고르고 골라서 1월 1일이 되면 그 양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웬만한 가정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 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저희 아내가 남이 키우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키우게 되었다고 그 강아지를 덥석 안고 집에 와서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당장 가져다 주라고 그랬는데 3일만 좀 놔뒀다가 데려다 주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3일만 있다 데려다 주라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지금 12년째 키우고 있어요. 이제 좀 늙어가지고 다리도 절룩거리고요. 병이 들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너무 걱정이 되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저를 먼저 막 반갑게 달려오던 아이가 이제는 좀 늙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고개만 들고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불과 3일 만에 병이 들어서 3일째 되는 날 제 아내가 이제 어떻게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면서 그냥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일 사랑스럽고 예쁜 된 어린 양, 저희 강아지 딱 1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왔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린 양, 1년 된 제일 예쁜 어린 양을 데려다가 4일 동안 일절 밤이 되는 그날까지 집에서 신랑의 곁에 두고 함께 생활하라는 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이 들겠습니까? 가장 정들었을 그때 모두 함께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중동 지역에 제사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중동의 문화를 배우면서 소를 잡는 장면이었는데 커다란 소를 잡아다가요 꼭 묶고요 머리를 단단히 잡아맨 다음에 목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탁 쏘더라고요. 칼로 하기도 하고요 창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대동맥을 풀어서 피를 뽑아내요. 피가 막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제 몸부림치는 소를 막 붙잡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죽고 나면요 가죽을 벗기고요 살과 뼈를 발라냅니다. 내장을 발라내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막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고 어린 1년 된 어린 양은 보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들어올 때 나올 때마다 어루만져 주던 사랑스러운 양을 그 가족들이 모여서 목을 찌르고요 피를 쏟아내고요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발라내고 각을 뜬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은 그 고통에 그 막 슬픔에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아마 아이들은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평생 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집은 마당이 없이 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잘 키우다가도 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에 문이 열리면은 막 뛰쳐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죽게 하려고 줄로 목을 꽁꽁 매가지고 잘 이렇게 묶어놔도 꼭 한 번 그 줄이 풀리는 날 나가서 사고가 나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래 살았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강아지는요 동변에 사는 그 집 강아지답게 밖에 뛰쳐나가요. 차가 달려옵니다. 앞짝 몸을 숙여요. 그럼 그 위로 차가 지나가서 살아서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4-5번 사고가 나더니 얘는 안 다치고 나오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강아지는 진짜 안 죽겠구나
그랬는데요. 그 강아지도 결국 여름을 견디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한국의 시골에서 강아지들은 여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강아지가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어디 멀리 갔대. 어디로 멀리 갔겠습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나 슬퍼서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되니까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게 슬픈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잡아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아니 어린 양을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이 양을 죽여야만 내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양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여동생들은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 오빠를, 우리 큰아들, 우리 집의 장자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그 고사리 손을 보태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보탰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양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양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 가족이 살았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아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며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이 피조 세계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그리고 결국 죽음 가운데로 보내야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양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옆구리에서 콸콸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아니고는, 그 피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은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으시지요?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그 가슴 아픈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40날까지 14일 동안 함께 거동락하다가 해질 때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날 잡고요, 피를 받아 놓았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그 모습, 그냥 피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끔찍해도 고통스러워도 슬퍼도 마음 아파도 모두가 함께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른들은 몰라도요,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마 티는 내지 못해도 그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찌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 명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급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러죠? 그 길이, 그 갈 길이 멀기 때문이고요, 급하게 빠르게 도망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났으니 이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님은요, 오늘은 없지만 그 앞에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애굽에, 이집트에 달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이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천문에 보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영실과 함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영화의 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다 뭐냐면요, 이 역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항상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근데 중국은 한국과 이 조선과 또 위도도 너무나 달라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계절도 달라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달력, 이 역법은 천지를,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왕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꼭 천자가 내려주는 달력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중국의 황제가 달력을 주어야만 그걸 가지고 조선의 왕은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과 중국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조선만의 역법을, 이제 우리만의 하늘을 관측해서 우리의 절기를 찾아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반대하죠. 이것은 반역이라고요.
우리는 이 형제를 섬기는 신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역을 꾀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끝끝내 그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장윤실을 통해서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간이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만의 절기를 찾아내죠. 주식계인 자격로도 만들고 해시계인 앙부일구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이 절기, 달력은 너무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에게는요, 중국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 달력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유월절을 너희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날은요, 사실 그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 민간의 달력, 농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달력과 너무나 다른 날이었어요. 그 1월은 유대인들의 민간의 달력으로 하면은 7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계절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8월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다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날이 너희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 6월절이 너희 한 해의 시작의 달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 나와 함께 사는 그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이 날을 통해서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너희의 달력조차, 너희의 한 해가 이제 이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애굽에서 주는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삶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이곳에 앉아 있는가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저 장자의 죽음을 그날 면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날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77절을, 나팔절을, 장막절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여러 달력을 함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농사 지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종교의 달력, 이 6월절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달력.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인 달을 니산월 1월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달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론 농사를 지을 때는 그들이 사용하는 민간 달력이 따로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 바벨론식 태음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태음 태양력과 비슷한 달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1월 달은 우리의 한 3, 4월 달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1월이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보면 한 3, 4월 달 되고요.
농사 지으려고 보면은 또 그 달이 7월 달이에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는 어떤 달력을 사용하죠? 양력과 음력을 쓰죠. 그래서 나라에서 2개 쓰니까 헷갈린다고 음력을 다 쓰지 말라고 예전에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죠. 음력을 사용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날도 없애고 1월 1일 신정이라고 바꿔서 이제 설날 하지 말고 신정에 하라고 양력으로 강요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고 다시 설날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개 사용하는 것도 어찌나 헷갈리는지. 아이도 우리는 2개를 사용하잖아요. 나라에서 그것도 헷갈린다고 특별히 올해 싹 바꿔버렸죠. 언제 다시 부활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찮아도 불편해도 꼭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달력보다 이 신앙의 달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보다 이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6월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린다고 말이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이 믿기만 하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기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은 우리 신앙의 삶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그 아픈 희생,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우리는 끌어안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마치 거기서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애굽에서의 삶을 그날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고통으로, 억압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또한 어떤 날입니까? 광야 삶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는 어떤 곳이죠?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신앙의 삶을,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로 향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그 발걸음을 우리는 크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하필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는 날 어린 친구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적인 일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재미없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없어도요, 힘들어도요, 우리가 살아나야 하고요,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냐하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그때부터 시작하고 걸어가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동성애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동성애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교회는 금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살하지도 않고요, 동성애에 빠지지도 않고요, 죄를 짓지도 않고요, 열심히 살아가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폭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폭력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고난은 이 영화보다 훨씬 더 잔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로 살아났으니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의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말이죠. 여러분,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면 이제 끝납니까? 이제부터 힘든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취준생들 어떻습니까? 막 노량진에 가가지고 그냥 잠 못 자가면서 밥 못 먹어가면서 진짜 그 좁은 곳에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떻죠?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노량진에서 본 사람을요, 취직해가지고 합격해서 나중에 보면요,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를 지경이에요. 얼마나 힘들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던가요? 이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요, 한 달 반 전에 제 아내가 떠났을 때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요, 앞으로 어디로 더 나아갈지 모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장례를 치르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났지만 오히려 진짜 영원한 삶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부러 더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제가 집례한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힘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것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프지만요, 물론 너무나 괴롭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이 그곳에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행복하게도 저보다 먼저 그곳에 갔지만 저는 아직도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남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저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한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까지 가는 그 길에 멈춰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재미없는 설교지만, 너무나 어쩌면 힘든 얘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꼭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꼭 살아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 죽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고귀한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포기할 때 그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고귀한 것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고귀한 피로 살아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와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고통보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합시다. 이날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이긴 유월절을 기념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함께할 이 생명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이 생명의 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끝내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나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명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손수 잡게 하고 피를 바르게 하고 그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새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의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삶의 첫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